이제 잠시 후면 2019년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드레스 하나님교회와 또 저 자신을 깊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잘 인도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다가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날 또 새해를 첫날 맞이하는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향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뜬금포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오늘 기록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9절에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고 또 다른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만나주셨지만 요한복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기록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만나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만을 따로 딱 떼어서 베드로와 단독으로 대면하시면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단독적으로 만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다라는 거죠. 기록이 없었는데 오늘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또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질문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교회를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자주 들었던 그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전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필레오, 내가 우정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까지도 웬만한 사람은 또 알아서 알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헬라어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물론 그렇게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까지 알 정도로 이 장면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처럼 대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Sunrise Sunset이라는 그 노래가 나오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도 보면 그 자기의 자녀가 또 다른 그 주인공이 아들이었는지 하여튼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고 어떤 자매를 사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짝지어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떤 자매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너희들이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물끄러미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도대체 당신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가 대답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당신의 옷도 키워주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사랑한다라는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제 나이만 해도 그래도 많이 깨었어요. 깨어서 뭐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희 부모님 때 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1919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청년기를 일제 때 보내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봐도 부모님하고 같이 쭉 살아왔던 기간을 봤을 때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에게 나 당신 사랑하고 뭐 저 없을 때 그런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또 아버님이나 어머니에게 뭐 사랑합니다 이런 낯간지러운 얘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본 적은 있어요. 편지로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때 써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쓴 적은 있지만 말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막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시려고 막 하기 직전에 이걸 호흡기 꽂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로 올라가서 어머니 병상에 옆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낯뜨거운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평생 이 말은 한 번도 못 해볼 것 같아서 말로 못 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정서가 그런데 아마 유대인의 정서도 그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고증의 내용을 보면 아마 대놓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녀 사이도 아니고 스승께서 지금 베드로를 불러놓고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다가가서 당신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화들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이런 얘기를 아마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물론 베드로라는 이 성격 자체가 저질러 놓고 보는 스타일의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당차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 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늘 나서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또 그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3번씩이나 묻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는 아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지상명령과 같은 일종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명령, 마지막 지상명령 같은 것이 20장에 나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곳곳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20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맨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이런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 신앙생활 잘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이 되면 그런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어쩌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열렬한 사명의식보다는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무슨 통속적인 심파극 같은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하나님 되심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위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당부하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하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 국간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러면서 막 부탁하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수제자니까 너는 특별히 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것과도 같은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을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네가 그럼 필레오로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필레오로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뭐 이런 의미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확고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물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중요성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야. 너는 이 부분에 나한테 분명한 답을 줘야 돼. 이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너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너에게 먼저 확인할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감격에 젖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에 젖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열렬히 주님 앞에 콧물 눈물 흘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섬겼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지쳐요. 힘들어요. 예배도 의무가 됐어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책임감,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면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의 질문을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독일어 성경하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를 넣어서 영어 성경까지 이렇게 함께 참조하라고 그 성경 구절을 넣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저는 이 부분을 또 헬라어 성경으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헬라어를 보니까 한국말처럼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있죠. 그 옆에 요한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니?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들보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니?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질문의 해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가능하다고 돼요. 문맥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도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해석이든지 관계없어요. 무엇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축하오 기쁜 성탄 함께 노래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피 뉴 이어 인사합시다.
축하하오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축하하오 기쁜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저런에 있던 애들이요 축하 한 10명씩 인사하세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and your king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한 번만 더 부를까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I bring and your king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복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에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하는 얘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보다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밖에는 이제 12시가 되니까 폭죽 터뜨리는 소리가 지금 막 치열해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목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어쩌면 베드로처럼 이 갑작스러운 기습적인 질문에 당황해 하면서도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런 걸 다 물으십니까? 다 하시면서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뭘 그렇게 쑥스럽게 그런 걸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했던 대답과 비슷한 대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러면서 우리는 은근슬쩍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살아온 부부들 사이에 그런 질문이 던져지면 어색함 속에서 서로 그렇게 답을 할지도 몰라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물어. 이제 우리가 산 지가 몇 년인데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어? 대답해줘야 알겠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대충 답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던졌던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은 말로만 드려지는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부 세미나 할 때도 그런 얘기 제가 종종 해요.
아내를 향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물론 당신을 제일 사랑해. 정말 제일 사랑해. 두 번째는 옆집에 있는 아무개 자매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또 그 옆집에 있는 아무개 아줌마를 더 사랑하고 사랑해. 그렇지만 당신을 최고 사랑해.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그날 제가 집에서 온전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쫓겨날지도 몰라요. 냉전이 일어날지도 있어요. 아내를 향한 사랑에는 당신이 첫 번째고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예, 맞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찬양 중에서 하나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거를 많이 부르잖아요. 제가 코스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유럽 코스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코스타에 가면 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보면 열광이에요. 열광. 봉봉 뛰어다녀요. 막 온 이 집회장을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 가끔씩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럼 막 손을 들고 손뼉치면서 막 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저는 뒤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쩌려고 저러냐?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뭔지 알고 저렇게 열광하나?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학교 생활에 들어가면 주님 한 분 말고도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거는 안 해주시고 저거는 안 해주시냐라고 늘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그분 자체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뭔가 충족이 안 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퍼뜨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주님 자체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뭔가를 해주셔도 만족, 그거를 안 해주셔도 만족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조건부 사랑인 것처럼 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 참 잘하셨어요. 참 좋습니다. 근데 주님,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상황도 해결해 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예요. 삐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만을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2020년이 시작됐는데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주고받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라는 베드로의 답변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역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지치고 힘든 거예요. 사랑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사랑의 힘이 있으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마치 불가능한 일을 행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 12시에 들어와도 안 피곤해요. 그 시간부터 다시 또 카톡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만나고 들어왔는데 카톡을 막 주고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이 있으면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병원 같이 가줄게. 그러면 보통 병원 아침 7시 반 이렇게 태어민 잡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8시 때도 안 일어나던 사람들이 6시면 딱 깨가지고 일어나서 싹 씻고 가요. 그 전날 그렇게 밤늦게까지 카톡 주고받고 데이트하고 막 그래놓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위대해요. 위대해.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녹아져 있으면 주님을 향한 것이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뭔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사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모든 삶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분의 학업, 가정생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나 또 자녀를 돌보려고 하는 돌봄들, 이 모든 것이 짐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고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는 음악 한 분이 많잖아요. 음악을 시작할 때는 그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음악이 짐이 돼요. 피아노 치는 게 좋아서 막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피아노 치는 게 지겨워져. 그게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가 되죠. 일이 되죠. 처음엔 축구 공 차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축구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됐는데 맨날 트레이닝 하라고 그러지, 맨날 경기 뛰라고 그러지, 그게 지겨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기반이 되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피곤한 것도 넘어설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 나머지 있는 그 다른 부분들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9년을 보냈어요. 이제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2019년에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아니면 사업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한 해를 허덕거리며 내려온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희망도 없을지도 몰라요. 새해 맞이했는데 뭐 새해라고 별거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새해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이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제게 주어진 사역도 감당하고 학업도 감당하고 또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내 가정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2020년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가운데 또한 주어졌는데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삶을, 사역을, 주어진 역할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없어서 이런 기도로 한 해를 잘 시작하고 또 2020년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